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와 장로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이런 지도자로 세워야 하느냐?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위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말하면 좋은 인격과 절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고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책망할 것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다툴 겁니다. 그 다음 아내가 한 명이고 술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제하는 삶이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 인격과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좋은 인격을 갖추지 못해서 교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어떤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목회를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리고 절제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됩니다.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없죠. 돈을 절제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들은 먼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인격과 성품이 밑바탕이 될 때 절제하는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목회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이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죠. 자기 집안도 잘 못 돌보는 자들은 목회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볼 때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가정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이야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잘 감당해야 하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새로 입교한 자도 목회자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정죄에 빠지기 때문이죠.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열정은 있지만 좀 지나면 스스로가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나 허물을 눈 감아주지 못합니다. 꼭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신앙의 초창기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정죄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지극히 겸손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바뀌게 된 거죠. 교만한 바울이 겸손해진 겁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격을 갖춘 자는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듣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목회자의 덕목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많은 내용이지만 결국 좋은 인격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의 가정도 잘 돌볼 수 있으며 겸손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목회자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묵상하면 늘 찔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노력하라고 애를 씁니다. 목회자들의 부족한 인격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 실족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목회자들은 먼저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혹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내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과 절제하는 삶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은 아닐 겁니다. 지금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죠. 모든 성도님들도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좋은 인격을 갖추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모두에게 부담이 가는 말씀입니다. 3장 전체가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기에 우리에게 찔림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번에는 집사, 즉 교회 직분자들의 자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신중하지 않는 자는 일구이언을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술을 즐기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것도 술을 즐기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절제할 수 있는 자가 술을 다스리고 탐욕도 다스립니다. 그러니 교회 직분자들은 먼저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은 말할 것도 없으니 생략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죠.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이 시큼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사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직분자들은 절대 위선적이면 안 됩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은 일을 맡겨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도 일단 그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를 맡겨보면 5달란트를 맡길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책망할 게 없다면 직분을 맡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여성 직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성 직분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로 인해 실수하지 않는 거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은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남자 직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 교회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 전에 내 가정부터 잘 다스리고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질 때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저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당연한 것이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갖춘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좋은 성품과 인격과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